저는 오늘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하는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몰랐어 그래요.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요 방향을 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틀렸다고 고쳐라고 바로 믿으라고. 지금도요 암동의 어떤 큰 교회 그 장로님의 얘기가 머리에 떠올라요. 그 장로님이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할까 하고 목사님끼리 모여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하신 말이요. 그냥 하세요. 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이번 주 하던 거 다음 주 그대로 하세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그때 제가 망치로 맞는 맛이에요. 망치로. 왜 성도들이요 그대로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아무리 가더라도요 의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 고친다는데 의사 말 안 듣잖아요. 안 돼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하면서 위 내시경 상태가 안 좋다 그래요. 내시경을 끝내고 나서. 제가 그러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시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내시경 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의사가 지시한 대로 자기 전에 조금씩 약을 먹었는데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또 의사는 의료 기술이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완벽히 다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사 말 들었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땅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 뼈를 붙이고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거 보면요 의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의사도 고맙고 물리치료도 고맙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이것이 살지 못하는 말씀이면 여러분에게 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전에 살지 않을 건데 왜?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요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닌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 이번에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도사 옆에 두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목사님이 그 자기가 존경하는 두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지금 정통교단에서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당신은 이 목사님, 이 전도사를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동성애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 시대 때 저는 제가 목회 방침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건요 제가 교주입니다. 교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성경을 보면 하고요 내가 어떻게 병 고치느냐 병 고친 사건들을 성경에 쭉 보면요 아 이렇게 병을 고쳤구나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받았구나 이렇게 행복한 걸 만드는구나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신실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주 영어로 보니까요 페이스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평강도요 이 세상 평강은 뭡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평강, 평안, 화평 이게 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렌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샬롬, 예루살렘 이것도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도 평강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뭘 주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뭔가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자그마하게 성도 많지 않게 목회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가슴속에요 아무도 그 작은 교회 그 새들은 교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목사님 가슴속에요 천국에 대한 꿈과 환상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사람들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 또 시골에 산골짜기 리더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데요 인가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성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드린 곳인데요 그 목사님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제가 이번 화요일에 청송교도소를 갔거든요. 저 혼자밖에 못 가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해요. 제가 들어갈 때요 막 이 코로나 있는가 검사받는데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문 본 거 가지고요 내가 백신 맞았다니까요 한 대 맞으면 안 되는데 두 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니까요
두대 맞고 나서 보름 지나야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손에다가 뭘 발라가지고요. 코를 수십 기분이 이런데요. 된 줄 알았더니요. 또 보더니 됐습니까? 하니까 이제 애기 안 묻어서 다시 해야 돼. 다시 한번 나 솔직히 말로요. 코를요 푹 쑤시는 기분이었어. 푹 쑤시는 기분이다. 조금 어쩌나 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검사한테 한참 기다렸는데 그것도 불안하더라고. 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은 바로 보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상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어와가지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가 딱 서는데요. 이 교도소예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독방에 있어요. 왜냐? 둘이만 붙여놓으면 머리 잡고 떠드는 거예요. 두 명이 모이서 하도 별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려고 이제 강당에 앉으면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 가고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안 뛰어나요. 혹시 붙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그런데 그게요 30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30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 오늘 전한 말씀은 아니고 이분들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다 그걸 다는 아니지만요. 내가 당신들 이래 살다가 끝내면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짜 확실한 시작이다. 진짜 확실한 시작이다. 그 확실한 시작이 영광이냐 파멸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줬더니요 이분들이요 아멘 해요. 진짜 우린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죠? 조용한데 아멘 소리가요 내가 들으면서 야 참 고맙다. 이분들이 아멘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까지 온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만나고 이제는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어떠냐? 바로 1장 3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지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뭔지 압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도요 한 줌 제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으로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번에 광주에서 그 건물 붕괴되면서 탁 넘어질 때 그 순간 10초도 안 되는데 그 차에 탄 사람 가운데 사망자 중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낀지 알아요? 인생의 삶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도소에서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자기의 말이 있대요. 여러분이 주어진 최고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실패한 사람은 앞으로 실패합니다.
지금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한다. 계속.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자, 하나님 모든 복은 다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려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흠 있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모르실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우리 은혜가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서요 가장 수제가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고 지금 심지어 죽은 나사로 일으키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 자체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요 적극적으로 거부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요 베드로는 반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학국어로 말하면. 그리고 그 밑에 부반장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그 성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제자를 자주 다니거든요. 수제인데요 예수님께 반발한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 죽어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야 안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붙들고요 막 흔든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니 무슨 말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붙들고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다. 아니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왜 죽어요? 왜 사람에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딱 붙잡았잖아요. 딱 돌이켰어. 예수님 맨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쭉 옆에 섰습니다. 딱 돌이켜서 베드로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줬어.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 줄 알아? 내가 목숨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어렵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쉬운 줄 알아요? 왜 안 쉬우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 나를 주장하고 싶어. 이건요, 내가 널 위해서 너 십자가 졌다. 이거 외에는 너를 위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다. 그러니까요,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우리나라에 제 목숨 이런 찾으랴. 시골의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 예수님께서 목숨 걸었습니다. 왜?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목숨, 그러고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오늘 모르지만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 생명 내놓았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요,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당장 내놓는 게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요, 이거 기쁘게 진 거 아닙니다. 이거요, 야 십자가 진다 이게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자는 뭡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너무 싫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이걸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치료받는 분 보면요, 내가 늘 잘 모르지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실제로 항암 치료받으면 우리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지만요, 왜냐,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다 빠져도 그 항암의 치료가 고통이 너무 심해도 남은 생애를 살 때 치료받아서 살지 건강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영원한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내시경 검사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시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내시경 검사 받을 때 쉽게 받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힘들어요. 할 때마다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만약에 이 믿음 안 가지고 지옥 가면요, 내시경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영원히 누리겠다. 영원히. 내시경 받으면서요, 지옥의 고통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게 별로 안 느껴져요. 베드로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마음 주셔서 그렇지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느낀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딱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신사가 현대차 대리점에 와가지고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장을 둘러보다가 판매하는 사원에게 혹시 당신 한국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 하니까, 오 반갑다, 나 한국 사람 보면 너무 좋다고. 이 캐나다 사람이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우리 형이 한국 전쟁 동란에 가가지고 그 참여해가지고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서 한국을 안 도왔다면 한국은 공산화되고 피폐할 것인데, 지금 현대차 같은 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이런 경제적인 국가가 된 거 보니까 우리가 뿌듯하고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죽기 전에 꼭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우리 형
무덤에 한번 가보는 거다. 6.25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을 때는 자기 너무 어려서 못 가봐대요. 근데 그 뒤로는요, 가정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간다 빌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가려고 해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 무덤 찾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내 형 무덤 한번 찾아보는 거야. 무덤. 그런데 그 판매 직원의 이름이 신상묵입니다. 신상묵 씨가요, 이 차를 며칠 있으면 인도해 주면요 다시 이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람 무덤 한번 찾아보자. 근데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방부에 뭐 이런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봐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갑자기 유엔모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엔모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형의 이름이 뭐냐? 더글라스 엘리엇입니다. 형의 이름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사진도 나와 있고 그 묘지가 이렇게 같이 찍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그대로 컴퓨터에서 딱 복사해 가지고 액자에 딱 넣어 가지고 이제 차라리 인간 날 딱 왔어요.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 주고 싶다니까 뭐냐고.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형의 무덤이라 한번 보시라. 딱 주니까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형의 무덤이 여기 있다니 너무너무 다행스럽다고, 막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묵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은 접니다. 당신 형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요 우리나라의 고마운 우방입니다. 6.25 때 2만 7천 명의 군인을 보내가지고요 중공군가요 피 흘리면서 고지를 지킨 게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를요 피로 지켜준 이런 16개 우방국가, 그리고 의료 지원해준 6국가, 5국가입니까 6국가입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516명이 전사하고요 30명이 실종되고요 12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형이 무덤을 찾지 못하고 죽는 게 자기는 평생 가슴이 한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은 대한민국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고, 동생하는 혈연관계밖에 안 되지만 이 혈연관계의 형을 꼭 내가 무덤이라도 봐야겠다. 예수 믿는 건요 자기 가치만큼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직장이 귀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예수 믿는 걸 생명가치로 하는 사람이 구원이에요. 왜? 그분이 생명으로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편안하게 목회해 왔는데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마음이 준비합니다. 왜? 고난의 길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도 갑니다. 왜? 저는 양보할 수 없는 영광의 선택,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우리가요 복된 뜻도 있지만요 깨달아고 주시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복된 인생, 잘 못 섬기면요 하나님 백성을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가 미래가 공부 잘하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자녀는 미래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자기들 막 재밌게 놀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근데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뭘 주느냐면요
용돈도 주고 장난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네 공부 잘하면 내가 이런 거 팍 밀어준다 이러거든요. 그럼 얘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요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에 보다 높은 뜻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셔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간다는 말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사실 막연히 하죠.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사건 등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면요 이 천국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게가 딱 실려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움 다가와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간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햄 같은 거 막 잘라가지고 그거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너무 작아가지고 이쑤시개를 꼽았어요. 사실 이거 찜을 먹으면요 간이 기울도 안 가죠. 그런데 조금 맛보면서 이 정도 맛 같으면 살만하다 하면 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요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신식경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주세요. 잘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볼까요?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주기만 하는데 너가 지금 재앙의 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향을 바꾸어 주려고 미래와 희망 주려고. 희망.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가고 다니는 길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나의 길을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따오면요 턱턱하고 걸려요. 기쁘게 아니라 온전히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것은 어떤 거냐? 이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어떤 시련요?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너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고 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5절 너희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보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게 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알았다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딱 갖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뼈가 부러질 때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단호하게 말하지만요 모든 걸 잃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할 만큼 저는 절망했어요. 왜? 손바닥이 거꾸로 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있더라고. 반대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주님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계속 회개했습니다. 제가 뼈 부러진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다면요
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하셔서 제 삶을요 저 영광의 나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매일매일 저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저보다 큰 우리의 삶의 무게 실을 때 있습니까? 세상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있다가 예당에 나오니까 천국 가는가 보다. 그런 값싼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에게 이 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사냐? 평안하게 삽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엇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땅에 살 동안에 평안이다. 참 귀한 겁니다.